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이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이전의 본문에서 요압은 자신을 대신해 군대의 지휘관이 된 아마사를 칼로 죽이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벳 마아가 아벨의 성읍으로 뒤쫓아오게 됩니다. 세바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며 비그리의 아들로 자신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벨성에 숨어 있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보다 더 위협적이었던 세바가 숨어있던 아벨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 성을 에워싸는 토성을 쌓아 공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는 다윗 왕의 신의를 회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세바가 숨어있는 성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성벽 아래를 파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압에게 지혜로운 한 여인이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로 소개하며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이자 지혜의 성인 아벨성을 멸망시키는 일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행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요압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지혜로운 행동과 선택을 해야 할지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요압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은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용기 있게 나아가 지혜롭게 설득하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주어 무거운 희생과 사륙을 막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결과 반란군은 흩어지고 이후에 다윗은 관리들을 정비하면서 다윗의 왕권은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혜 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모시는 다윗 왕의 명령과 권위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공의의 기준을 따르거나 과거에 경험했던 전술을 의지해서 살인적인 행동을 저지르던 요압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압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과 충성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의 요압이 원했던 화평과 충성은 공격하고 파괴하는 무력과 악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꼭 필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가득 담긴 말씀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